어느 드라마 그 장면에 이러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실 텐데 한 여자분이 이게 화가 나서 양념으로 다 범벅이 된 배추김치 포기로 남자 뺨을 확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저렇게 그걸로 막 뺨을 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에서 그거를 막 거기 젓갈이랑 막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상대방 뺨을 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를 좀 재밌게 여기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장면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8번째 항목,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르렀습니다. 우리 8번째인데 앞에 항목들 기억하셔요? 어떠세요? 우리 한번 그 앞자 따는 걸로 외워보실까요? 앞에 5가지가 뭐였죠? 오, 온, 시, 자, 교. 아유, 잘 외우시네요. 오, 온, 시, 자, 교. 계속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외워지실 거예요. 오, 온, 시, 자, 교에다가 6번째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 앞자를 따면 무자성. 그리고 앞으로 볼 2가지는 또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또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불. 그래서 이거 뒤에 앞에 5가지가 오온 시자교고 중간에 5가지가 무자성 악불이에요. 뭐 주문 같으시죠, 무슨?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한번 외워보시죠. 오온 시자교, 무자성 악불. 네, 무슨 서당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네요. 오온 시자교, 무자성 악불. 무자성, 성, 오늘 이 성내지 않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오온 시자교, 오의 오래 참고랑 비슷하죠? 똑같이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쭉 말씀을 읽으면 뭐야 이거 뭐 앞에 비슷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위치. 8번째입니다. 그럼 맨 처음이 오래 참고 8번째면 딱 중간이에요.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성내지 아니하는 거고,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또 거기에 인내에 해당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랑은 처음, 중간, 마지막이 다 인내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앞으로 보겠지만 12번째 덕목도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12번째도. 그리고 온 시작이요. 2번째 덕목 온유. 그 온유도 인내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지금 15가지 덕목 중에서 인내에 해당하는 거 셋에다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까지 다 하면은 몇 개인 거예요? 5개예요. 5개. 사랑에 관한 말씀 덕목 15개 중에서 5개가 인내에 관한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각각의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 이게 결이 그 인내예요. 근데 정말 말씀이요 진리인 게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죠.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왜 진리인 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요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살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막 설명해 주시다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라 그러셔요? 네가 살아봐. 그러시는데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15가지에다가 인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걸 5가지나 두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성내지 아니한다 인내인데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뭐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참아야 되나? 이거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기쁨도 슬픔도 또 뭐 어떤 일에 화가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본능과 같은 것인데, 본능과 같은 것인데, 그게 어느 게 나쁜 거다, 죄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대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 중에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라고 하시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의미가 또 뭐가 담겨 있죠? 분을 내어도. 분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분이 관리되어야 된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담긴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러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시는. 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말아라.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쉬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분이 났는데 풀어줬어요, 분을. 그러면 누가 좋죠? 그 상대방이 좋습니다. 그 대상이 좋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이거를 잘 사랑으로 해가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의미 가운데 나 좋으시라는 뜻이 있어요. 너 좋으라는, 나 좋으시라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화를 내는 게 정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당한 상황이 있어요. 가령 이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화풀이, 욕먹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욕바지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이 잘못했는데 딸이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욕먹는 시기예요. 예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누가 잘못했는데 결국 며느리가 뭐 화풀이의 대상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동네 북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북같이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은 그게 이제 아빠가 그렇게 된다고도 하는데 그런 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그런 역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많죠. 그래서 그러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이거는 나만 순종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이걸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는 경우, 이게 잘 되는 경우는 일단 그건 다행이니까 그런 상황은 빼고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억울함과 화남의 이 감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억울함과 화남의 이 감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상대에게 있죠. 그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 영성가들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했든 그 감정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은 안 놀라셔요?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인가요? 상대가 어떻게 했든 그 감정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영성가의 전통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인 제공한 사람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의 책임,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로써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그 책임입니다. 나는 분하고 억울해요. 나는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감정에다가 나를 잠가버리고 열쇠는요, 가해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가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풀어달라고. 근데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버렸어요. 그냥 구할 수가 없어요, 열쇠를. 그러면 나는 계속 갇혀 있어야 되나? 열쇠가 그에게 있으니까 갇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도 열쇠가 있어요. 나도 열쇠가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열쇠를 안 줬다고, 안 꺼내 놓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목사님? 나는 억울한데요? 아니, 그거는 내가 억울한데도 너는 억울하지만 참아야 돼.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가 아닙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나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 열쇠 또는 그 대상,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뭘로 바꾸냐? 소중한 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디가 손상되었는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가?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디가 상했으면 상한 곳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하다. 내가 정말 화가 난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이다, 그게. 그러면 그걸 만족시켜주지 않는 대상에게 막 계속 그 열쇠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초점을.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존중받는 감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령 다른 모임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지금 코이노니아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교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서 초점을 밖에가 아니라 내 안에. 왜냐하면 나의 욕구와 나의 이것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채워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나를 회복시켜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러한 묵상의 끝에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의미가 너무나 크게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을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무슨 성령님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곁에. 클레토스는 부르다, 말하다의 뜻이에요. 내 곁에서 말해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의미였냐면 그 사람 옆에서 말해주니까 그 법정에서는 뭐죠, 그러면? 변호사죠. 법정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사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때는 변호사지만 나한테 말해줄 때는 조언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럴 때는 상담가죠. 그러면 그때는 은혜의 상담가인 거예요. 보호자, 상담가. 이걸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카운셀러. 요즘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대언해주고 나를 상담해주고 억울함도 말해주고 나를 또 나의 그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을 대해주시면서 풀어가 주시는 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덜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니까. 이제 되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요, 가만히 보면은 그 12제자랑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많이 알고 다 사람들 고쳐주시고 이런 거를 뭐 신앙생활 처음 하시면서부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가르침, 치유 막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되지 않고 이게 가만히 정말 묵상해 보면요, 이게 너무나 의미가 커요. 그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지금 12제자가 어때요, 신분이 사회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정말 안을 깊이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채워가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본질이었어요. 우리 지금 나를 찾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예언부터, 아예 예수님에 대한 예언부터가 그런 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뒤에는 좀 크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좀 크죠. 근데 중간에 그의 이름은 뭐요? 기묘자, 모사. 저기서요, 기묘자라는 게 우리가 보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 이게 막, 와, 이게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은 기묘자하고 모사를 그냥 합쳐서 하나로 옮겼더라고요. 기묘자, 놀라운 거, 원더풀입니다. 놀란 거예요, 원더풀. 그리고 저기서 모사가 뭐냐? 모사가 바로 카운셀러예요. 그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원더풀 카운셀러. 너희에게 한 아이가 낳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죠. 근데 내게 대해서는 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정말 가장 내밀하게, 가장 친밀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몰라주시고, 야, 너 왜 성을 내? 화내지 마. 해지지경까지 풀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품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열쇠를 찾다가, 나를 이거를 풀어줄 열쇠를 찾다가 헤매다가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지 말고 해지기 전에 잘 풀고. 또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요. 이게 나를 지금 향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사랑이 그렇게 담겨 있지 않나요? 노심초사하시는 사랑이. 우리 해질 때까지 애가 안 들어오면 부모님이 노심초사하잖아요. 지금은 전화 있어갖고 막 전화 걸어보지만 예전에는 막 길에 나가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해기 지기 전까지 분을 품고 있을 때 노심초사하실 거 아니에요? 자, 당연히 성경 말씀, 지금 이 말씀에는 대상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관계의 이 말씀인 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오래 참고나 이런 데서 봤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좀 더 본다면, 혹 잊지 않게 되는 소중한 나를 향한 보호의 의미, 그 사랑,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8번째 덕목, 성내지 않는다, 이걸 보면요. 성내는 거, 여기서 성내는, 8번째 덕목에서의 성내는 건 이렇게 인내하고 하는 것과 약간 좀 구체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성내다가 헬라어로 파럭시네타이라는 말이에요. 파럭시네타이, 좀 어렵죠. 뜻이 뭐냐 하면 격분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 영어 그 파럭시즘이란 말이 있죠. 파럭시즘. 화산 보면 이렇게 막 폭발하잖아요. 갑자기 있다가 막 파럭시즘이라 그래요. 파럭시즘. 버럭. 갑자기 막 퍽 터지는 거. 그런 겁니다. 이게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그냥 성내지 않는다잖아요. 성내지. 근데 지금 이 파럭시네타이라는 말씀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형이면서 중요한 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수동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화가 내어지고 있고 내가 화에게 막 지배당하고 있고 이게 내가 주장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순간적이고, 또 이게 내가 능동이 아닐 수도 컨트롤 되지가 않아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감정의 격화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버럭, 이렇게. 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도,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싶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성찰하는 건 다행이죠. 그런 성찰하는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이미 쏟아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찰하는 건 다행이지만. 자, 묵해서, 또는 홧김에, 우리 그런 표현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데, 묵해서, 홧김에 막,
그렇게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그게 파괴적입니까? 관계, 사람, 또 자신 파괴적이잖아요.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막 욱하면은 막 폭식도 한다고 해요. 욱해서 폭식하는 거예요. 또 막 홧김에 막 이거 풀어가는 홧김에 막 물건도 막 그냥 막 사죠,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질른다 그러더라고요. 막 질러요, 그냥 막. 그런 삶이, 그게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봐야겠죠. 내가 능동적으로 컨트롤해 가다가 수동적으로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그 순간으로 점점 우리가 범위를 좁혀가야겠어요. 그 문제의 순간으로, 문제의 시간으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핸드폰 보면, 스마트폰 보면 사진 볼 때 이렇게 확대해 갖고 보잖아요. 그 순간을 확대해 보는 거예요. 확대. 언제 이게 그렇게 확 넘어가져 버리나 확대해 보는 거예요. 자, 거기를 잘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말씀이 딱 정말 있어서 말씀의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자신의 수동태가 되어버린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아주 잘 확대해보고 잘 확대해보면 거기가 바로 딱 수술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요, 조용한 곳에서 나만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요,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 묵상할 때 피아노 반주 딱 틀어놓고 말씀 이렇게 묵상, 너무 좋아요. 그때는 좋아요, 말씀이. 근데 그런 때도 묵상해야 되지만 말씀이 더 묵상이 필요하고 한 순간은 막 정신없고 막 그런 순간이에요. 그게 막 확 넘어가져 버리는, 내가 막 능동해로 이렇게 살다가 막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저 폭발처럼 막 이렇게 수동태가 돼버린 그런 순간이 더 정말 그때 말씀에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성냄과 욱과 막 버럭으로 가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삶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거기를 막 딱 벌려가지고 그 자리를, 고기를 딱 수술하고 거기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오원시자교 무자성악불에서 성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벌써 8번째 주니까 8주잖아요. 2달 지났잖아요. 앞으로도 한 2달 더 가는 2022년에 이 여름 맞는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습관을 길러가 보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한 번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그 중요성 함께 나누려고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짧은 시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한번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 나를 한번 맞춰보셔요. 원래 좀 짧은데 제가 더 짧게 줄였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실까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그럼 성령님인가? 보혜사 성령님 아까 나왔는데,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나는 몇 차례 레슨을 받고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뭐 AI인가?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일하지만 기계가 아니다. AI가 아니네요, 그러면. 나를 엄격하게 다루어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주겠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정현 주사님. 정답은 습관이에요. 무얼 상품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은 습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습관. 이게 성냄의 습관. 그러면 아까 우리 본 그거 뭐였어요? 저도 단어 잃어버렸네. 파록시네타이. 거기에 습관에 끌려가 버려. 분냄과 폭발과 거기 끌려가 버리는 거. 사랑의 습관. 한 번씩 한 번씩 거기를 고쳐가는 말씀으로 그 부분을, 요 지점이구나, 요 시간이, 요 1초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 습관의 차이는 나는 게 다르죠.
분냄과 폭발로 가면 우리 8억 시네타에 본 것처럼 화산 되는 거예요. 이거 폭발하는 화산. 화산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화산은 아무도 거기서는 뭐예요? 그 해로운 유독가스만 막 뿜어져 나와요. 또 반대가 있죠. 좋은 산, 많은 생명을 품고 거기서 회복을 얻고 거기서 산에 가면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그 생기를 다시 얻게 되고 그게 사랑의 삶, 좋은 산이 되는 그 둘 길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다뤄가셔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서 29절 말씀 볼까요? 자, 첫 번째 줄만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작은 부분의 습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말씀에서 느껴지셔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벌리고 그 순간을 찾아 들어가면 딱 그 1초 사이에 입 안에 있는 때가 있고 1초 후에 입 밖으로 나오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때가 딱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순간이에요. 입 밖에 안 나가는. 이거를 안 나가는 걸로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죠. 우리 이게 분냄과 노함이 얼마나 우리 문제에서 크냐 하면 우리 지금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도 아까 31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31절은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보다. 그래,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도 보면 나왔네. 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뭐죠? 노함과 분냄과 버려야 될 걸 몇 개 꼽는 가운데 또 겹치잖아요. 사랑도 인내에 대한 거 다 계속 나오고 여기 버려야 될 것에서도 노함과 분냄이 뭐가 달라요? 우리 그냥 보통 똑같이 쓰잖아요. 근데 말씀은 자세히 구분해갖고 아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요. 분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를 내는 거고 노함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폭발이에요. 이거 버럭하는 그런 폭발.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그 순간을 찾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함인 거예요. 자, 덧붙여서 우리 이렇게도 깨달아가 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막 그 확대한 그 순간에 입 밖과 입 안이 다른 거죠, 지금. 입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더디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거기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묵상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성내기를 성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요. 바로 그 순간에 입 안에서 그냥 주춤 더디 그게 그 순간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 뭐냐 하면 10단계다. 이제 얘기를 10단계에서 폭발이다, 만약에. 그러면 10단계에서 폭발이에요. 이게 팍 터져요. 근데 그 10단계에서 바로 아래 단계, 9단계에서는 아닌 거예요. 10단계에서 폭발이에요. 그러면 10단계에서 바로 2, 3의 단계로 내리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약간의 시간만 가지면 한 단계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이게 그 심리학 연구에서 그거 15초라고 하더라고요. 15초. 15초, 막 화났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5초. 그러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속으로 한번 참을인자 이렇게 정자로 써보세요. 칼도자 쓰죠. 점 하나 찍고 마음심 이렇게. 한번 쓰면 5초 간 것 같아요. 3번 쓰면 15초. 시간도 이렇게 맞춰 들어가네. 제가 이 15초 얘기 듣고 무릎을 탁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장에 사랑의 덕목이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15개. 하나당 1초씩 외워보셔요. 이 말씀 읽으면 15초 금방 갑니다. 아까 오온 시작요 그거 1초에 하나씩 외워보셔요. 너무 느린가 이렇게 1초가? 오, 온, 시,
이건 너무 빠른가? 잘 못 맞추겠네. 오, 온, 시, 자, 교. 무, 자, 성, 악, 불. 앞으로 볼 거 5가지는 진, 참, 밑박연이에요. 진, 참, 밑, 바, 견. 잠깐의 시간이잖아요. 15초. 많은 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뭐의 수동태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말씀의 수동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말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야말로 바로 말씀의 타임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타임. 나의 가장 중요하고 큰 열쇠, 말씀이 내게 열쇠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15초는 그 시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그 조언 가운데 공간에 관한 게 있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공간에 관해서도 화가 나고 막 그 폭발했던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때 잠시라도 그 공간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잠시. 요거는 3분 정도라고 하네요. 일단 만약에 이 방에서 그랬다 그러면 잠깐 거기 다른 세팅으로 3분이라도 좀 나왔다가 다르게 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밖에 나가는, 집에서 그랬다면은 밖으로 잠깐 나가는 거예요. 3분. 그리고 이제 걷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던데, 걷는 거와 그 영성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진참 밑박연에서 참는다, 견딘다 그거 할 때 걷는 것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잠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 말씀으로 정돈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오늘의 말씀과 내가 그렇게 정말 습관을 들여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하루 이상 넘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 다음 말씀이 27절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그 싸우고 분노하고 고함치고 싸우고 영혼이 파괴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말씀 표현이 너무 절묘해요.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막 제가 스마트폰에서 확대하듯이 그 순간이 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순간인 거죠. 대문 잘 잠그고 창문 다 했어도 어느 조그만 틈으로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온 집은 모기의 그 활약 무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성내기를 더디해라 시는 말씀 본문은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성을 내면요, 폭발하면 뭔가 화끈하게 정말 얘기도 하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요, 말씀은 뭘 하셔요? 그거 하나님의 의와 아무 관계 없다 하셔요. 하나님하고 관계의 의 없으면 무슨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의 이루어진 것 뿐인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보시는 말씀 가운데 성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열쇠가 4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습관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